변화되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예수 믿고 끝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86면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이 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 그의 손에 사람이 생겨 눈같이 보이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넌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꼬리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느낄 만한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모세더러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선뜻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근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했는데 모세가 거절을 하죠. 바로 그 다음 절인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몇 번씩이나 여러분 이렇게 짧은 성경이지만 출애굽기 이렇게 3장부터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에게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요, 사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불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이에요. 본질적인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한다는 것, 그것도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모세와 대화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대화조차도 조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크고 값지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찮은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고 또 설득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거부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에이 이놈아 그리고 한 대 탁 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모세의 거부를 다 들어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모세에게 어떻게 출애굽할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설득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이 4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모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그 뒤로 이제 4장 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뭘 불안해하는지를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 자체를 못 믿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4장 1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당연히 모세를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죠. 듣지 않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뭐 예언자라든가 뭐 선지자 정도 된다든가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시지 않아.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거를 나더러 믿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거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점으로는요, 모세는 그냥 반역자 정도입니다. 그냥 반역자 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막 고생하면서 살 때, 자신들이 막 힘들게 막 고생하면서 살 때 모세는 애굽에서 그냥 애굽 궁궐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모세인 거예요. 그 모세는 그런 사람이고, 또 모세는 살인자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도망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들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4장에서도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3장에서도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한 것과 출애굽기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이 본문의 차이가 있다면, 3장과 4장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로 설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로 설득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말로 설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말로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4장에서는 뭘로 설득하시냐면 이적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이적. 4장에는 이적이 등장을 하죠.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 또 손에 나병이 생기고 그 나병든 손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이적. 이렇게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의 이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누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용도와 그 지팡이의 의미와 그 지팡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지팡이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 우리 군인 장군들, 포스타, 뭐 쓰리스타 이렇게 장군들이 드는 지팡이는 뭐가 됩니까? 지휘봉이 되겠죠. 지휘봉 맞습니까? 지휘봉이라 그러나? 예, 지휘봉이 되겠죠. 똑같은 막대기인데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지팡이이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다른 이런 목동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하고는 다르겠죠.
애굽의 바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애굽의 바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다르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막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권세보다,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의 권세보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 이적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꼭 그것이 뱀이 됐을까? 이제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뭐 그게 개구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뭐 정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 그게 호랑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뱀이 되었잖아요. 그 뱀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뱀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러 가지 왕궁의 문양들이라든가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문양들을 보면 뱀의 문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다는 것은 그냥 여러 동물 중에 하나 그냥 우연찮게 뱀이 된 게 아니고 다 거기에도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 모세는 애굽 종교에 굉장히 해박했기 때문에요. 뱀은 애굽의 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이적은 애굽의 그 바로의 지팡이를 이긴다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절대 권력을 이긴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이적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고자 하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권세가 있고 훨씬 더 그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바로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애굽왕의 절대 권력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기게 해주실 텐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애굽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건데 그러면 모세는 뭘 해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이기실 텐데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에 답이 담겨져 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을 읽고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안 이상한가요? 이상한 게 있죠. 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꼬리를 잡으라잖아요. 이상한 게 뭐예요? 꼬리를 잡으라요. 그거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뭘 잡으라고 합니까? 네,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뱀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뱀을 잡을 때는 머리 잡아야 돼요. 뱀을 잡는데 꼬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꼬리 잡았다는 큰일 납니다. 꼬리 잡았다가 얘가 휙 해가지고 탁 큰일 납니다. 예, 물지 못하도록 뭐부터 제압하는 거죠? 머리부터 제압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꽉 누르고 머리부터 탁 이렇게 긴 나무 막대기로 머리부터 누르잖아요. 이렇게 팍.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애굽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그러면 모세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경험과는 달라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 경험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경험과는 달라도 내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애굽의 절대 권력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바로가 가진 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지팡이는 정치적으로는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기기는 굉장히 멋지고 폼이 나기는 하지만 그 바로의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모세의 지팡이의 그 막대기에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요?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려는 그 의도인 것이에요. 모세에게 두 번째 나타난 이적은 나병든 모세의 손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 나병을 신의 저주에 의해서 생긴 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 결국은 그걸 이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사라지는 깨끗하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죠? 내가 참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설득이에요. 지금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너 이래도 안 가겠니? 설득을 하신 거죠. 이런 기적을 보이시고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4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 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모세가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세는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핑계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목사님, 이 출애굽기 지금 4장 지금 읽은 이 4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겠죠. 아니에요. 이거 다 뻥이에요. 이거 다 뻥이에요. 뻥. 모세는 뻥쟁이. 핑계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로 설득하고 또 4장에서 막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지팡이가 막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막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막 이런 기적까지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모세는 뭐 하냐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다고요? 능하더라.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는 말인데 성경은 객관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뻥이에요. 거부하는 거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뻥인 거 다 아는데도, 그렇죠? 핑계대는 거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나한테 너는 말 못한다고 그랬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들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모세가 하는 말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도 끝까지 모세는 거부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거 모세의 고집이죠. 모세의 고집.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부딪히면 누구 고집이 셀까요? 누구 고집이 셀까요? 최 씨가 있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최 씨 고집이 세다고. 최 씨가 최 씨가 계신가요? 네. 예, 다 최 씨예요. 최영수 권사님, 최은자 권사님도 있고. 그러고 보면 많이 계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특정하게 최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하면요, 아무리 인간의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과 뭐 이렇게 고집 대결을 하실 생각조차를 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 부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우겨봐야지.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뤄봐야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고집, 진짜 최씨 고집보다 더한 게 하씨 고집이에요. 하씨가 우리 교회 하씨는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 내 생각을 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다 막 지금까지 막 계속 참았잖아요.
가라 했을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뭘 잘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데 끝까지 막 버티다가 뭐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내가 뭘 믿고 가겠어요? 막 거부하다가 이제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이제 화를 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14절 말씀. 14절 보실까요? 자막 없습니까? 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면서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집 많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고집불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고집불통 인간,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특징을 가지는 그 모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 그런 것처럼 앉아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인 이 모세를 이렇게 길게 설득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부터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대화하셨고, 그것도 큰 사건이고, 또 대화도 모자라서 설득하셨고, 큰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의 고집만큼이나 더 큰 고집으로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하신 걸까요? 그냥 한 대 탁 쳐가지고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왜 계속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면서 끌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말도 안 되게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 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불만과 그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림과 동시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마치 자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 끈질기게 참으면서 계속 자기를 설득했던 것처럼 모세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설득합니다. 너희들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이 잘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설득의 핵심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그 핵심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원망하지 마. 너희들 불평하지 마. 그리고 뭘 얘기했겠습니까?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어. 아멘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다였어요. 그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득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동일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지식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함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거예요. 자기의 의를 꺾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쥐꼬리만한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내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이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